여러분, 우리도 우리 주변에서 이런 얘기 참 많이 듣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참 더하더라. 예수쟁이들은 인정머리도 없다 말이에요. 교회 다니면서 서로 싸우고 죽기 살기로 헐뜯고 뒷담화하면서 잘 믿는 척하고 오히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더 편하고 더 인간적이고 더 마음이 넓은 것 같다. 여러분, 참 이런 말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사실은 한두 번씩 이런 얘기들을 많이 주변에서 들었을 거예요. 물론 잘못된 행동으로 보이는 일부 기독교인들의 이야기지만은 우리가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그 평가에 자유로울 수 없는 것도 솔직한 고백입니다. 나는 아니라고 하지만은 나는 믿는 사람으로서 그래도 나는 믿는 사람으로서 나는 그래 최선을 다해서 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나는 아니라고 말하지만은 솔직히 나도 누군가의 눈에는 이렇게 비춰질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다른 사람의 눈에는 그렇게 비춰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이미지를 어떻게 우리가 바꿔놓을 수 있을까? 길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대단한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일반 사람들에게 그 새겨져 있는 교회에 대한 그리고 믿는 사람들에 대한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를 우리가 개선하기 위해서 뭔가 대단한 프로그램들을 하고 뭔가 어떤 대단한 일을 할 때 이런 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길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그 길은 바로 사람다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인다운 사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따라했습니다. 사람다운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다운 사람. 사람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다운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나에게는 이런 모습이 없었습니다. 요나는 선지자의 모습은 있었지만 사람다움이 없었어요. 그는 믿는 사람으로서의 모습은 있었지만 사람다운 모습이 그에게 없었던 거예요. 인간적인 모습이 없었어요. 그러나 배 안에서 폭풍을 겪으면서 그리고 이 선원들과 대화하면서 차츰차츰 요나의 모습이 이제는 사람다운 모습으로 바뀌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나에게도 이런 모습을 보였고 선원들의 모습 속에서도 이런 모습이 보입니다. 여러분, 요나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잖아요. 자기 민족, 자기 종교, 자기 신념, 자기 생각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독일의 사회학자 막스 베베가 주장하는 소위 말해서 이중 도덕주의자입니다. 넘겨주세요. 예. 이중 도덕자. 지금 사진을 보는 사람이 막스 베버입니다. 독일의 사회학자. 이 막스 베버가 이중 도덕론을 주장하는데 그 이중 도덕론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이중 도덕은 바로 대내 도덕과 대외 도덕이에요. 그러니까 대내 도덕은 뭐냐면은 하나의 공동체 내부에서 통용되는 도덕. 그러니까 우리 교회 때문에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 간에 지켜지는 예의, 도덕,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외 도덕은 바로 울타리 밖, 다시 말해서 교회 밖에서 이 통용되어지는 도덕인데 이 대외 도덕은 울타리 밖에서는 이 도덕적으로 무관심하다는 뜻이에요. 우리 안에서는 예를 지키고 우리 안에서는 배려를 하고 우리 안에서는 존중을 하고 우리 안에서는 도덕적인 사람이지만은 그러나 그 울타리를 벗어나서는 대외 도덕, 거기서는 전혀 밖에서는 개념 없이 살아가는 것이죠. 무관심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이 사회학자인 막스 베버가 바로 이것을 말하고 있던 것입니다. 교환의 공동체 구성원 사이에서는 도덕적이지만은 다른 공동체나 외부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철저하게 비도덕적인 관계가 되는 것이죠. 바로 요나가 이런 사람이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또 예수님 시대에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은 울타리를 쳐놓고 자기 안에서는 철저하게 도덕적인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들에서는 철저하게 그들에서는 비도덕적으로 되었던 거죠.
여러분, 요나가 이런 사람이고 바리새인들이 이런 사람이었고,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교회와 그리스도의 위기가 바로 여기에서 온 것입니다. 요나는 자기 때문에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죽을 판인데 지금 뭐예요? 배 밑에 들어가서 코를 골며 잠을 잡니다. 그러니까 이 요나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뭘 봅니까? 이중 도덕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기 민족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운명 공동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만은 그러나 자기 민족을 벗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무관심하고 아주 다른 모습으로 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막스 베버의 그런 그 이론에 따르면은 제가 보니까는 이 요나는 아주 철저하게 이중 도덕주의자예요. 급기야는 선자에게 책망을 듣고 이제는 폭풍의 원인을 찾기 위해서 제비를 뽑았는데 누가 걸렸습니까? 요나가 걸렸단 말이죠. 요나가 걸렸어요. 사람들이 요나에게 묻습니다. 너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너가 왜 이렇게 해? 너가 도대체 어떤 그런 그 마음으로 도대체 이 일을 왜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놨느냐라고 묻고 있는 거죠, 지금. 그들의 눈에 비친 요나의 모습은 부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왜 이런 행동을 했느냐? 여러분,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죠. 아니, 자기 입으로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말하면서 행동하는 것은 완전히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불순종했다는 말이죠. 안 믿는 선원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게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경외한다고 하면은 경외하는 자답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선원들이 요나에게 하는 이야기가 바로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듣는 이야기라고 하는 거죠. 아니, 하나님은 사랑이라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믿으라고 하면서 좀 믿게 만들어 줘야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라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이제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주변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선원이 요나에게 하는 얘기나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하는 얘기나 똑같은 거예요, 지금. 똑같은 우리도 그런 지적을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요나에게 다시 질문합니다. 11절을 볼까요? 자, 11절. 자, 읽었어요. 시작.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자, 여기 보십시오.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이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폭풍을 잠잠케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이지. 선원들이 지금 요나에게 뭘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해결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 문제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요나이기 때문에 문제 해결책도 요나가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여러분, 이 일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교회나 그리스도인의 부정적 이미지는요, 사실은요, 그들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믿는 우리가 만들어낸 거죠. 아까 여러분 그 영화평론가가 말한 것처럼 왜 영화나 드라마 속에서 기독교의 부정적인 이미지가 그렇게 비친데도 그것을 모든 대중들이 그것을 자연스럽게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오랜 시간 동안 그런 부정적 이미지가 쌓였기 때문에 그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뜬금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저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어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인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랜 시간 동안 그게 하나씩 쌓여져 나간 것이죠. 그 이미지는 결국은 그들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믿는 우리들이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원인 제공자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내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해도 가족이나 친척들이 예수 믿지 않는 1차적인 책임과 원인 제공자는 누구냐? 바로 내 자신이라는 거죠. 내가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그 싹이 나기 전에 내가 그것을 팔로 밟아버리는데 여러분 어떻게 복음의 싹이 날 수가 있냐는 거죠. 내 입으로 예수 믿으라고 말하고 내 입으로 욕을 하는데 어떻게 믿을 수가 있냐는 거죠.
원인 제공자가 바로 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해결책도 내가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원인을 제공하기 때문에 해결책도 내가 아는 거예요. 요나가 원인 제공자지만은 요나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던져라. 나를 던지면은 이 폭풍우가 멈추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원인 제공자면서 동시에 못 알고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해결책도 요나는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나가 말합니다. 12절 볼까요? 자, 읽어서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날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요나는 원인을 말합니다. 다 나 때문입니다. 다 나 때문. 내가 문제입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내가 문제입니다. 그러면서 이 배에 나만 없으면 됩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나만 없으면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구약 성경에 이 요나가 문제예요. 근데 요나만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21세기들을 살아가는 21세기에 살아가는 우리 이 요나 이 요나도 문제예요. 요나.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요나만 문제가 아니라 이 요나도 문제라는 거죠. 나도 문제예요. 내 생각이 문제고 내 마음이 문제고 내 신앙이 문제고 내 입이 문제고 내 손발이 문제예요. 내 입 때문에 내 손 때문에 내 발 때문에 내 행동 때문에 여러분 이 기독교의 이미지가 추락을 한 것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잃어버린 것이죠. 그들에게 기독교에 대한 또 교회에 대한 믿는 사람들에 대한 이 부정적인 이미지들을 누가 쌓였는가? 바로 우리가 그 원인을 제공한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 요나 선지자도 문제지만 요나도 문제예요. 나도 문제라고. 요나는 나를 바다에 던지라고 말합니다. 그럼 나를 바다에 던지십시오 라고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선언들을 볼까요? 13절. 자, 선원들의 행동을 보겠습니다. 나를 던지라고 할 때 선원들이 뭐라고 말하나? 13절에 읽으세요. 시작.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아멘. 그러나 여러분 그들은 요한의 제안을 듣고서 요한을 살리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요나는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바다에 던지십시오 라고 했을 때 선원들은 어떤 행동을 취합니까?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오늘 본문 중에서 여러분 제게 가장 큰 감동을 준 것이 바로 이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사예요. 여러분 요나서 1장에 보면요.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3번 나옵니다. 1장 3절에 하나님께서 요나를 니네로 가라고 하셨는데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또 이 그 5절에도 보면 어떻습니까? 5절도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배 위에서 선원들은 물을 퍼내고 살기 위해서 난리를 치는데 5절에 보니까 뭡니까? 요나는 배 밑창에 들어가서 잠을 잔다. 그리고 13절에 그러나가 또 나오잖아요. 밤을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 요나가 나를 물에 던지라고 했는데 선원들 어떻습니까? 그러나 요나는 어떻게 하든지 뭐 한 거예요? 살리려고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요나의 그러나와 선원들의 그러나는 전혀 다른 거예요, 지금. 요나의 그러나는 어떻습니까?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으로. 그러나 이 선원들의 그러나는 어떤 자신들의 중심이 아니라 요나를 생각하고 있는 행동에서 나오는 그런 요나를 생각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그러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선원들의 그러나는 타인을 생각하고 생명을 살리기 위한 어떤 의미에서의 휴머니즘의 그러나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나 그리스도인이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당하고 부정적 이미지가 쌓이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종교적인 신념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사람에 대한 배려나 정서를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이 참 의외로 많습니다. 무례하고 존중이나 배려심이 없습니다. 요나가 아무리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이것은 양심이고 당연한 모습이죠. 나를 물에 던지라. 잘 됐다. 야, 물에 빨리 던져버리자. 이게 아니라 그래도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 해보자 라고 하는 것이 지금 선원들의 모습이잖아요. 이거는 여러분 어떤 신앙을 떠나서 이건 그냥 기본적인 거 아니에요. 사람의 생명을 존중하고 그 사람 자체를 존중하고 배려하고 품는 것은 그것은 여러분 당연한 겁니다. 이 선원들이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건 교리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의 문제인 것이죠. 사람의 기본입니다. 선원들이 지금 이것을 보여준 것이죠. 여러분, 교회와 성도들이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고 우리가 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요, 그것은 삶의 기본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 기본은 아까도 말한 것처럼 사람다운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사람다운 그리스도인. 사람다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신앙이나 교리에만 투철한 사람이 아니라 인간미가 풍성한 사람, 사람 자체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비록 그가 예수를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가 나와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가 나와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 자체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람다운 그리스도인.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기독교인으로 만들려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름으로 진정한 사람다운 길을 가라고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단순히 영적인 구원만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구원은요, 여러분 구원을 아주 간단하게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구원은 뭐냐? 구원은요, 그냥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이 되는 것이냐? 태초에 하나님 만드신 그 사람다움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그 사람다운 모습을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구원 아니에요. 그 사람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를 떠나고 이념을 떠나고 외모나 소유나 능력을 떠나 사랑하는 것입니다. 존중하는 것이죠. 정죄하기보다는 품어주는 것입니다. 진리의 옳음을 주장하고 강제하지만은 사람에게 있어서는 품어주고 사랑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선원들이 요나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요나 입장에서 볼 때 선원들은 이방인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처럼 여긴다 그랬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제목 중에 하나가 뭡니까?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거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거 감사합니다. 그만큼 철저하게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아주 선을 긋고 살아가는, 울타리를 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요나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선원들은 이방인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개처럼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개처럼 여기는 그들이 요나의 생명을 살리려고 한단 말이죠.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선원들을 통해서 배워야 될 거예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들, 우리가 무너져버린 이 기독교의 신뢰,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를 우리가 조금이나마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가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바로 이런 선원과 같은 모습이죠.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 사람 자체를 존중하고 배려할 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영국의 사상가인 존 러스키는
이 사람이 그 영국의 그런 산업혁명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영국이 여러분 산업혁명을 하면서 이 빈부격차가 엄청나게 이제 그 자본주의가 들어오면서 빈부격차가 엄청나게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부자는 여전히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때 그 영국의 사상가인 존 러스킨이요, 그 마태복음에 나오는 그 포도원의 그 비유를 통해서 그가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냐면요, 이 현대 사회가 안고 있는 이 경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그 포도원의 비유에서 찾은 겁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포도원 비유를 가지고 그분이 책을 썼어요. 그 책, 생명경제학이라고 하는 그 책인데, 그 책 제목이 뭐냐면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도라는 제목이에요. 예, 사진 넘겨주세요. 나중에 온 이 사람, 이 존 러스킨입니다. 예. 근데 그 책에 보면요, 이 생명경제학 이 책에 보면요, 이 책에 보면 이렇게, 그 책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해답은 사랑이다, 이렇게 폈어요. 경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답은 뭐냐? 사랑이다. 경제 문제를 해결하면 사랑밖에 답이 없다. 정의는 사랑으로 완성된다. 정의만 끝까지 주장하면 싸움만 난다. 우리가 정치하듯이 따지면 남는 것이 하나도 없다. 사랑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인도의 간디가 여행을 하면서 이 책을 보게 됩니다. 존 러스킨이 쓴 나중에 이 사람에게도 라고 하는 이 생명경제학 책을 보면서 감동을 받습니다. 간디가. 그래서 간디도 이런 얘기합니다. 경제와 정치 문제 때문에 생기는 모든 사회악은 사랑밖에 없다. 정의를 완성시키는 건 사랑밖에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결국 사랑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안고 있는 이런 모든 문제, 일반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이 그리스도인의 이미지를 회복하는 일도 결국 뭡니까? 그것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사랑이에요. 사람을 사랑하는 거죠. 이념을 넘고 종교를 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사람 자체를 우리가 품고 사랑하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와 그리스도의 이미지가 너무나도 많이 상실되었습니다. 그러나 길은 있습니다. 아멘. 그 길은 사랑하는 거예요. 교리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자체를 사랑하는 겁니다. 사람 자체를 존중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첫째 아들이나 집 나간 둘째 아들이나 구분하지 않고 사랑하셨잖아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요. 첫째 아들도 여전히 사랑해요. 둘째 아들도 여전히 사랑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사랑이죠. 스웨덴 신학자 니그러는 성경의 윤리는 최소한의 사랑이라고 했어요. 이 최소한의 사랑이 나와 있는 것이 어디냐? 십계명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십계명 잘 알잖아요. 이 십계명은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최소한의 사랑이 기록된 것이 바로 십계명이에요. 이 십계명의 내용은 여러분 십계명을 보면 알지만 어떤 게 많으세요?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이런 게 많아요. 이게 뭐예요? 도움이 되지 못할 망정 해를 끼치지는 말라는 거예요. 이게 최소한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이익을 주고 이웃을 행복하게 하는 것은 물론 좋고 바람직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이 더 큰 사랑이 없다고 하셨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할지라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만은 예수님 그렇게 하지 못, 형제를 위해서 내 목숨을 내놓을 정도로 그렇게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최소한 직접이나 간접적으로 이웃에게 고통을 주지는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상식이고 양심이라는 거죠. 여러분, 길은 있습니다. 요나나 선원들이 그들에게 길은 사랑이었습니다. 사람 자체를 중요하게 여기며 사랑하는 것이죠. 이것이 보편적이고 매우 사람다운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나 이 삶이 이 막스 베베에 말하는 것처럼 이중도덕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이중도덕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위선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도 바리새인들 향해서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왜? 그들의 이중도덕적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나 삶이 여러분 이런 것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예수님처럼요.
우리는 오름이 있어야 되고, 오름 못지않게 뭐가 있어야 됩니까? 따라했습니까? 아름다움이 있어야 된다. 네. 오름과 아름다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에 대해서는 오름이 있어야 되겠지만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는 아름다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고 품고 같이 가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선을 긋지 않고 사람 자체를 우리가 사랑하며 존중하는 사람이 될 때, 이렇게 사람다운 그리스도인다운 사람이 우리가 되어간다면 조금이나마 잃어버린 그런 교회나 그리스도인의 이미지를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길은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사람다운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그리스도인다운 사람이 됩시다. 네, 사람다운 그리스도인다운 사람의 모습으로 사람 자체를, 비록 그가 나와 생각이 다르고 나와 이념이 다르고 나와 종교가 다르고 나와 다른 부분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비를 모든 사람 품었듯이, 또 하나님께서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도 동일하게 내렸듯이 이런 보편적인 그 사랑으로 품어서 조금이나 잃어버린 우리 교회의 이미지, 믿는 사람들의 이미지를 회복하는 데 기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